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59장 찬송가 559장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59장입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가슴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소름도 같지 아니 안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안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27편 3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27편 3절에서 5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세 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대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요즘은 결혼하는 연령대가 많이 이렇게 늦춰졌습니다. 늦게 이제 결혼을 하는 추세인 거죠. 또 결혼하지 않으려는 그러한 경향도 보입니다. 그 이유를 보면 자기가 하고 싶은 것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구애받거나 구속받지 받고 싶지 않은 그러한 이유가 가장 큰 이유라라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자유롭게 살고 싶은 거죠. 어떤 것에 구속되어지거나 그렇게 살고 싶지 않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면서 즐겁게 살고자 하는 그러한 뜻에서 결혼도 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혼을 한 부부, 결혼할 부부는 자녀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다. 자녀를 낳아서 양육하는 것도 부담이 물질적으로도 부담이 되지만 어떤 둘만의 자유로운 생활을 위해서 자녀를 낳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녀 출산의 기피 현상이 저출산 현상으로 나타나죠. 이런 것이 어느 순간에 이 나라의 어떤 그냥 당연한 것처럼 세상의 풍조가 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세상의 풍조가 옳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뭐 젊은 사람들 개개인의 생각과 자유를 결혼해라, 출산해라, 이것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내 자식이어도 아마 그렇게 하면 막 관계가 흐트러지고 깨지고 할 테니까 이렇게 그것을 우리는 강요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삶을 우리에게 원하시는지 이것은 우리가 한번 짚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하신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 명령을 우리는 문화 명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명령의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와 같은 명령이 시작됩니다. 즉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지금 그 복을 인간에게 흘려보내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면서 복을 흘려보내시는 것입니다. 그 복으로 말미암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지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생육이라는 것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건강하게 자라나는 것, 이걸 생육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혹 몸이 어디라도 아프거나 병들게 되면 삶 자체가 괴로움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고통으로 바뀌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이 강건하기를 원하십니다. 생육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인간 스스로가 이 환경을 파괴시켜서 오염된 환경 속에 거하면서 그것으로 인한 피해, 건강에 상함을 당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자신 스스로가 좀 뭔가 질서 있는 규모 있는 삶을 살지 못하면서 스스로 육체를 피곤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입에 달고 사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환자들에게 동일하게 하는 말,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어떻게 보면 모든 질병의 원인은 스트레스에서 시작한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때로는 질병을 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렇지만 대부분의 질병이나 이러한 것은 인간 스스로가 자신을 관리하지 못하고 세상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여서 당하게 되는 그러한 것들이 질병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이 생육되어지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 복을 달라고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 복을 선포하여 주셨지만 우리가 그것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 말하는 것은 번성이라는 것인데 바로 오늘 다룰 문제인 자녀를 낳아서 양육하고 또 그러한 모든 과정, 이 과정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3절에 보니까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때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자녀는 사람의 기업이 아닌 하나님의 기업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업. 내 자식은 내 핏줄이요, 내 자손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은 나의 기업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상급인 것이죠. 기업이란 가정을 존속시켜주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흔히 우리가 대가 끊겼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대가 끊겼다. 자녀를 출산하지 않아 이제는 가정이 끊어져 버리는 상황, 이러한 상황이 대가 끊겼다라는 말입니다. 또 이러한 어떤 자손의 대가 끊기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기업으로서 믿음의 대가 끊겨버리는 것도 여기에 포함되는 말입니다. 믿음의 기업, 즉 기업이 계속되어지는 번성을 통해서 자녀들이 계속해서 자손 만대를 이루고 또한 이 자손은 하나님의 기업이 되어서 믿음이 계속되어서 기업으로 물려져 가는 이러한 상황을 지금 번성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봄철이 되면 저 중국이나 몽골에서부터 사막화되어 있는 그곳에서 일어나는 모래먼지가 불어서 황사를 만들어냅니다. 미세먼지죠. 이것으로 인해서 봄철이 되면 항상 매년 홍역을 치릅니다. 이제는 봄철만이 아니라 1년 내내 우리는 미세먼지와의 싸움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면서 살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사막의 시작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막의 시작. 사막이라는 것은 식물이 자라지 않는 황폐되어 버린 땅을 이야기합니다. 울창한 숲이 어느 순간 서서히 나무가 죽고 식물이 죽어가면서 그 땅이 사막화되어 가버립니다. 그래서 요즘에 사막에다가 나무 심기 이러한 운동을 합니다. 다시 그 사막을 숲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러한 인간의 노력들이죠. 얼마나 힘겨운 노력이고 사투입니까?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를 심어서 다시 숲을 만들겠다라는 것인데 여러분 나무를 심어서 살리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나무가 한 그루씩 한 그루씩 죽어나가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죽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그 말은 죽는 것이 더 빠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처럼 계속해서 죽어갑니다. 사막은 점점점 넓어져 가고 사람은 그 황량한 땅에서 힘겹게 살아야 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하는 것은 저출산의 문제, 자녀를 출산하지 않는 문제가 지금 당장은 큰 문제로 부각되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서서히 나무 한 그루씩 한 그루씩 죽어가듯이 땅이 황폐되어져 가는 현상을 만들어냅니다. 즉 한 나라가 서서히 사막화되어 버리는 것이죠. 사람이 살 수 없는. 이제 서서히 그 결과가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출산이 감소함으로 노령 인구가 부쩍 늘어나고 이제는
사회가 고령화 사회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계속 이제 시간이 갈수록 해가 바뀔수록 인구는 감소하고 언젠가는 나라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나라가. 하나님은 충만하라, 충만하라 이렇게 복을 주셨습니다. 충만의 복을. 온 세상 가득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 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담에게 하와에게 또 저와 여러분에게 생육하고 번성할 땅에 충만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번성하는 복을 잃어버리면 충만의 복도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어제 장례식장에 다녀왔는데 부인께서 자녀를 둘을 두었어요. 출가하지 않는 아들과 출가한 딸을 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장례식을 치르는데 사람이 오지를 않아요. 사람이. 일본에서는 자녀 없이 홀로 살다가 그렇게 죽으면 1인 장례를 치른다고 합니다. 사회에서 1인 장례. 그냥 이렇게 연구차가 가서 실어다가 그냥 바로 화장 와서 이렇게 처리하는 그러한 1인 장례. 자녀가 없으니까 혼자 사니까 그러한 문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 그러한 가까운 일본의 모습이 머지않아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저 오늘을 즐기며 자유롭게 살고자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시작된 이러한 결혼하지 않고 출산하지 않고 하는 이 현상이 나타나는 그러한 현상이 차후에 분명히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멀지 않았죠. 그것은 자명한 것입니다. 뭐 이곳에는 젊은 세대가 없어 뭐 출산의 이야기를 꺼낼 수는 없지만 우리는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신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혼자 자유롭게 사는 것이 복이 아니라 결혼하고 출산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또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소소한 행복들을 찾도록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해야지 사람이 좋은 대로 원대로만 살아가는 그러한 세상이 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일을 함에 있어서 그냥 뭐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알고 오늘 말씀에서처럼 그 자식이 대기업이요 하나님 앞에 상급인데 이러한 것들을 포기해서까지 혼자 자유롭게 살고자 하는 것 이것이 정말 옳은 신앙인가 생각하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올바른 삶의 태도 또 신앙을 가르쳐서 여러분의 그러한 유산이 자녀들에게 기업으로 또한 믿음의 유산이 자녀들에게 기업으로 나아가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땅의 편만 충만하여지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의 풍조가 나날이 세속화되어져 갑니다. 하나님 이러한 세속화되어지는 상황 속에 그리스도인들 역시 그러한 풍조에 따라서 이끌려서 그렇게 살아가는 오늘의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분명히 깨달아 알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복이요 그것이 참된 행복인 것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저출산의 문제가 계속되어서 부각되어지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의 문들은 닫혀져 가기 시작하고 이제 사람이 거할 곳이 텅텅 비어져 가는 그러한
오늘날의 모습들을 보면서 향후 몇십 년만 지나도 이 나라가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있을지,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이러한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물으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믿음의 유산이거든 자녀들에게 잘 물려주게 하여 주시고, 번성하여지는 놀라운 축복들이 우리의 자손 만대까지 이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자녀들 또한 우리의 가문이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이번 주에 이제 우리 북한에서 탈북하신 목사님께서 오후 찬양 예배 때 오셔서 북한 선교 또 북한의 동향 이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함께 또 은혜를 또 나누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계속되어지는 무력 도발하듯이 어떤 그러한 움직임들이 계속되어져서 긴장이 조성되어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북한 땅에 하나님의 긍휼을 더하시고 특별히 지도자의 역할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날 지금 보면 우리 김정은을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좀 변화시키도록, 애굽의 바로의 마음을 변화시켰던 하나님, 그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북한 땅에 뭔가 좀 봄바람이 일 수 있는, 따뜻한 바람이 일 수 있는 나라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지하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 안에서 이들이 정말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는데 분명히 하나님 그 기도 들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속히 저들에게 자유롭게 하나님을 마음껏 외쳐 부르며 찬송하며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우리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질 때 주님 오신다 하였는데 복음이 속히 땅끝까지 전해질 수 있도록 그 일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의 가정들, 그들의 성역을 하나님 축복해 달라고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돕는 여러 교회들이 있습니다. 위에서 이 시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참 살기 좋은 세상을 우리에게 주셨고 아름다운 세상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파괴하고 질서를 파괴하고 이 파괴로 인하여